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어감으로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현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현실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좋은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그냥 매일매일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업무와 뭐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뭐안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하고 안 좋은 것들도 보게 되고, 그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현실도 그래요. 그 누구에게도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저분은 참 편하게 살겠다, 그런 건 없어요. 누구에게나 현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방어적일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방어적이면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고 그 주변 사람도 힘들어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순진하면은 그것도 안 좋아요. 당하고 바보 취급받고 무시받고.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런 어떤 두 가지 모습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현실은 이리 때 속으로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현실을 주님도 아신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뭐 너무 순진하게 있다가 당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항상 각을 세우고 방어적으로 사는 것도 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죽하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현실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도 더 중요하다. 영적인 현실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뭔가 이게 어떤 맥락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그 현실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고 영적으로는 아무 어떤 위험도 없고 영적인 현실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고요, 근신하라고 말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영적인 현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이게 현실이에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사자는 한번 사냥해서 배가 부르면 한 2, 3일 동안은 끔찍도 안 하고 잠만 자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으르렁 하면서 먹잇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는 아무 일 없고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항상 지금 내가 내 인간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집어삼켜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있어요. 영적인 어떤 실제가 있고, 영적인 어떤 더러운 인격이 있고, 영적인 더러운 존재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귀신들 앞에는 더럽다는 말이 붙어요.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게 하는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귀신이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멀쩡하고 아주 점잖고 아주 훌륭하던 사람이 굉장히 음란하고 아주 막 사기치고 막 횡령하고 정말 아주 인격이 더러워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게 귀신이 더러우니까 그 사람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어떤 살림살이, 우리의 경제, 이런 살림살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이 경제를 더럽게 해버려요. 파산시키고 집에 막 압류딱지가 들어오고 막 부도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들어요. 인간관계 속에 더러운 귀신이 딱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 막 배신하고 막 신뢰를 깨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러워져 버려요. 그 사람 내가 관계 맺은 거 후회한다. 아주 관계가 굉장히 더러워지고 막 후회되고 다시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막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몹쓸 질병이 막 생기고 그냥 막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워진다는 말은 부패한다는 말이고 썩는다는 말이고 못 쓰게 된다는 말이고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참 이런 거죠. 우리가 참 성실하게 살아요. 부지런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도 더러운 귀신이 틈타버리면 헛수고예요.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우리가 훌륭하게 살고 싶고 좋은 성취를 이루고 싶고 좋은 인격을 갖고 싶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베풀면서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막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요. 나의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귀신이 틈타버리면 다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러운 귀신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조상들도 이런 영적인 현실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좀 삶에 어떤 재앙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도대체 영적인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긴 있는데 뭐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이렇게 엎어버리는지 이렇게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성경도 없고 누가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미신을 의존하는 거예요. 미신밖에 없고 그냥 두려우면 고사 지내고 사업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자동차만 사도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 지내고 차에다가 부거포 달고 다니고 또 풍수지리를 따져서 몇 자리를 정하고 이사 가는 날 길일이냐 흉일이냐 따지고 그래도 무슨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하면 애땜한다고 하고 굿이라도 하고 이게 영적인 현실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런 미신에 의존하면 절대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영적인 세력들에게 더 많이 얽매이는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더 많이 묶이고 더 많이 매이고 더 많이 종노릇하게 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이 틈타는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보면 각 집에 들어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막 아무 집이나 막 무단 침입을 해서 뭐 그냥 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무단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어라고 가서 막 끌어내고 막 밧줄로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가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고 참 막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현실이 이래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거나 우리에게 초대를 받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와요. 강압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귀신은 그냥 사람의 어떤 내면이나 어떤 우리의 사람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가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귀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그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이런 것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내 집. 당연히 자기가 들어가야 될 집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이다. 내 소유다. 가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냥 강압적으로 들어가서 거해요. 뭐 이 개인이 오라고 초대한 것도 아니고 오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들어가요. 이제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이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에 이 악한 영들이 많이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에 많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기 좋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마귀가 틈타기 좋은 어떤 사회의 분위기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차별과 멸시의 땅이에요. 뭐 그냥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방인들의 피가 많이 섞이고 영적으로 섞이고 종교적으로 섞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무시받고 차별받고 멸시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쌓입니까? 원한과 분노와 이게 자꾸 쌓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타기가 참 좋은 상태가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분노와 원한과 뭐 자꾸 이런 것들이 쌓이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기 참 좋은 상태가 돼요. 우리가 막 굉장히 교만해지고 아주 오만해지고 그러면 마귀가 갖고 장난치기 딱 좋은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좀 취약한 그 틈을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 마귀가 이제 8장 전체가 사마리아인데 마귀가 틈을 타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래요. 이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지금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 계속 이 사마리아 성 전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말이에요. 대부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에게 시달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이 틈탔던 귀신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나가냐?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러니까 절대로 좋게 안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나가는 거고 아주 발악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귀신이 들어갔다가 잘 안 나가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이제 7장에서 12명 7명의 사역자를 세웠는데 서대변 다음에 빌립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주권과 그 왕되심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아멘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했고 또 그것을 듣고 아멘을 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로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그 수백 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서 묶여있던 그 성에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 복음으로 악한 권세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악한 권세를 못 박아 버리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시고 흑암의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면 그 순간 마귀가 떠나가요. 두려워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주권자다. 예수의 이름은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런 걸 선포하면 마귀는 두려워 떠나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아멘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은 이래요. 뭔가가 들어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있고 막 어떤 화병도 생기고 막 뭔가 그 쌓이면 결국은 그게 이제 마귀가 틈타기 좋은 상태가 돼요. 근데 이제 마귀도 계속 틈을 노려요. 어떻게 저 사람 삶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켜 버릴까? 어떻게 저 사람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아주 그 인격을 변질시켜 버리고 신앙을 변질시켜 버리고 저 사람의 경제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저 사람의 몸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고 어떻게 그 마귀는 틈만 노리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들어오는 것이 현실인데 세상에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단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동의를 구해요. 아멘을 하라고 해요. 원하냐고 물어봐요. 진짜 원하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이 우리 직장에,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귀신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귀신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그냥 뒤집어 버리고 망하게 하고 도적질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는 주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복음은 싫다. 나는 예수 믿는 거 싫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세상이 좋다. 그러면 세상의 영을 초대하는 거죠. 무엇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형편이 심해지고 나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일평생 자유가 없고 얽매이고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이,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 하나님 왕이시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될 영적 현실,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알고 있어야 될 영적 현실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두 번째 현실은 뭐냐면 붙었던이에요. 붙었던.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붙어버려요. 그냥 딱 붙어서 그냥 본드로 붙인 것처럼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그 점령했을 때가 BC 한 700년경인데, 그냥 그 이후로 몇백 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계속 빌립이 복음 전할 때까지 계속 그 귀신에게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그 700년 동안 이 악한 영들이 딱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꼼짝도 못 하는 거죠. 이 붙었다는 말이 조금 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딱 붙잡고 있다는 말이고,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지배한다. 그러니까 귀신은 딱 들어온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들어와서는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리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영혼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의 몸 내 것이다. 이 사람의 인생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의 가정 내 것이다. 이 소유권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적인 용어인데요. 내가 어떤 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몰래 내 산에다가 묘를 썼어요. 근데 몰래 와서 묘를 써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지났어요. 그러면 그 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을 못해요.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묘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땅에 있는데 내 땅에다가 누군가가 몰래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한 20년 동안 살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2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상에 있는 권한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귀신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소유권을 주장해요. 이건 이제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래서 참 그 무서운 존재고 참 악한 존재.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사람을 노예를 삼아버려요. 아주 그냥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포로로 묶어버려요. 어떤 이 악한 영이 간수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죄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어떤 주권을 자신의 존엄함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주권을 상실하고 이제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요. 모든 것에 지배를 받아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이제 질병이 찾아오겠죠. 또 어떤 인격의 마귀가 지배하면 인격이 아주 이상한 인격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피해가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약점을 딱 노리고 들어가서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데 반대로 해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무슨 축복이 있겠으며 무슨 기쁜 일이 있겠으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점점 마귀의 어떤 포로가 되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죄수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굳이 세상과 귀신과 마귀를 가까이 할까? 이화여대 앞에
가보면 그 지성의 전당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이화여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길거리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 점치는 그냥 이런 포장마차 같은 것 길거리에 쫙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뭐 타로 점치고 무슨 막 뭐 카드 점치고 그냥 뭐 운세 봐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꽉 찼어요. 참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영적인 면에서는 참 우매무지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리는데 굳이 이 은혜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붙었던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에코예요. 에코. 붙었다는 말이 에코인데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빌립에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르더라라는 말이 에코예요. 근데 이제 앞에 전치사가 하나 더 붙었어요.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프로스 에코. 이 프로스 에코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붙었다. 그 에코는 강압적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프로스 에코는 내가 원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현실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에게 붙어서 소유권과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고 지배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우리 인생이 영적인 현실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에 붙잡힐 것인가? 귀신에게 붙잡혀 살 것인가? 복음에 붙잡혀 살 것인가? 이런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에게 종이 될 것인가? 귀신의 종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은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되는 거고, 어떤 것은 원해서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에코고 어떤 것은 프로스 에코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예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될 영적 현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죠. 잔멸하다, 좀 뭐 파괴한다, 깨뜨린다, 아주 그냥 더럽힌다, 그런 뜻인데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1년 내내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에 포도를 딸 때가 되었어요. 이제 탐스럽게 익었어요. 포도에서 이제 달콤한 맛이 나고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멧돼지가 떼거리로 와서 그냥 이 포도밭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잔멸이에요. 잔멸. 우리가 그 홀로코스트 영화를 보면 쉰들러 리스트 같은 그런 홀로코스트 영화를 보면요, 아주 그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유대인 안식일 날 촛불을 켜고 기도문을 외우고 안식일 날 떡을 떼고 가족들이 웃고 시편을 외우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치 독일군 군인들이 구두발 신고 군화발로 방문을 쾅쾅쾅쾅 발로 차는 거예요. 그 공포에 질린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면 막 들어와서 살림을 다 뒤엎어버리고 막
가장을 모욕하고 막 다 막 묶어서 막 끌어내고 트럭에 실어버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막 재산을 막 뺏어버리고. 이것이 잔멸이에요, 잔멸.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보면 막 정말 끔찍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영화로 봐서 그렇지 내가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아주 그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막 군인들이 쫓아와 막 들어와서 막 방문 우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가지고 막 끄집어내고 막 때리고 막 침뱉고 모욕하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게 잔멸이에요. 잔멸은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 그래서 그 희생자가 굉장히 비참해져요. 두렵고 공포스럽고 기쁨은 하나도 없어요. 잔멸의 특징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귀신의 목적은 뭐냐면 잔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육체와 그 사람의 살림과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잔멸해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초토화를 시켜 버리고. 절대로 이 더러운 귀신은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눈꽃만큼도 복을 주지 않아요. 열심히 우상숭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헛것이에요. 이게 최종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잔멸을 된 그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많은 중풍병자.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마리아 성에는 중풍병자가 많아요. 귀신이 오랫동안 지배하니까 중풍병자가 많아요. 중풍병은 뭐냐면 몸은 멀쩡해요. 근데 질병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 어떤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또 못 걷는 사람, 이 못 걷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애가 있어요. 안진뱅이,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몸 안에 혈관은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몸 안에 문제가 생기게 하든지 내적인 질병이 있게 하든지 외부에 장애가 있게 하든지. 이게 마귀의 귀신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잔멸하게 아주 잔멸시켜버리는 그런 사례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것들이 다 나았어요. 중풍병자가 나았고 못 걷는 사람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이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잔멸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큰 기쁨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낫고 더 좋아지고. 그래서 회복되고 인격이 회복되고 성격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착해지고 아주 그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생에 큰 기쁨이 있는 거죠.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고 귀신이 역사하면 잔멸되고. 참 그건 뭐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비참하고 비통하고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잔멸되고 이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 형제자매 여러분, 큰 기쁨이 있는, 큰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고 교회에 큰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비통하고 쓰고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막 화병이 나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본문이 이렇게 뭔가 라임을 맞춰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큰 박해. 라임을 맞춰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크게인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메가스예요. 그 큰 울음, 큰 울음. 그다음에 8절에 와서는 큰 기쁨이에요. 다 메가스예요. 메가스, 메가스, 메가스. 이렇게 성경이 라임을 맞춰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귀신이 틈타면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큰 기쁨으로 돌아와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비참하게 잔멸되고 짓밟히고 아주 그냥 당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낫고 큰 기쁨이 함께하는 인생인가, 무엇이 낫겠어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항상 웃고 기뻐하는 일들이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막 기쁨이 없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가 아직 내가 회복이 안 됐구나, 뭔가 낫지 않았구나, 뭔가 치유가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직시해야 될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영적 현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현실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고 바보가 안 되려면 직시해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는 현실이에요.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영적 현실 되시기 바랍니다. 붙잡혀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현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그 영적 현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있어요. 잔멸되는 결과가 있고 큰 기쁨이 있는 결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